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출애굽기 작은 그림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큰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는 먼저 그 의미를 보면 출은 나가다, 떠나다라는 의미고요.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기는 기록하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간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출애굽기의 큰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큰 그림은 모세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 큰 그림은 출애굽한 그 사건 과정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큰 그림은 시내산에 도착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하면 세 가지 큰 그림을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림인 모세의 이야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작은 그림으로 우리가 그리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린 모세의 이야기, 40세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80세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각 단계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 모세에게는 모세가 이제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공주가 발견하여서 공주의 아들이 된 사건이 있고요. 40세의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나서 도망친 그런 사건이 있고, 80세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의 노예가 됐는지를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의 새로운 왕으로 생겨나게 됐는데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다 애굽에 초청하여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가족은 약 70여 명이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새 왕은 쿠데타로 왕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왕은 애굽 땅에서 다른 나라 민족들이 많아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민족들에 대해서 두 가지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각종 이집트의 건축물을 짓도록 하였고, 또 하나는 인구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쳐서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자 결국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 정착한 지 약 400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모두 레위 지파 사람이고요. 모세에게는 누나와 형이 있었는데 누나는 미리암, 형은 아론입니다. 아론도 남자이지만 그때는 아직 이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기 전이어서 형 아론은 이제 살아남게 되고요. 모세가 태어날 때에 이제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버리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져서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흐르는 강에 버려져서 갈대 상자가 이리저리 위태하게 떠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누나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기 위하여 나일강에 왔다가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제 이것을 목격한 미리암은 바로 공주에게 가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였고, 공주는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젖 먹이는 삭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에 모세는 이제 왕궁에 가서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모세라는 그 이름은 이제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로 이 공주가 지은 이름입니다. 여기까지가 어린 모세의 이야기고, 그 다음은 40세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너오다는 뜻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강을 건너서 애굽에 왔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이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하루는 히브리 사람들이 힘들게 노동하는 모습을 보다가 애굽 사람이 때리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보통 애굽 병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애굽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이들을 말리려고 하는데 그들은 이제 모세에게 오히려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겠느냐 하면서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자신이 한 일이 탈로 났음을 알게 되었고 이 소문이 바로에게까지 가게 되어 바로는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땅들은 양떼에게 물을 주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이것을 그 딸들의 양을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장면을 보고 이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는데요. 나중에 미디안 제사장이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자기 집에 살게 하였고 자신의 딸 가운데 한 명 시보라와 결혼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40세 모세의 이야기고 그 다음은 80세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시보라와 결혼하여 미디안 제사장의 양떼를 치면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80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호렙산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이 호렙산은 신의 산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수년 전부터 이 호렙산과 신의 산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고 그 위치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는 그냥 성경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에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탔다가 꺼지곤 하였는데 이 떨기나무는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나무 가까이 가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는 여러 번 자신은 못한다라고 거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아론을 통하여서 협력하라는 등의 말씀으로 모세를 설득하여서 결국 모세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세 가지 큰 그림 중에서 첫 번째 그림인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그림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